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12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알기에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도 소중한 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곧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따르고자 결단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스스로 소개하는 이 자기 선언, 자기 소개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자 이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으며 그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알미 어디 있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종교입니까? 떡이건 빵이건 밥이건 그게 종교입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종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가 극성인 나라, 종교가 지나친 나라, 종교가 전부인 나라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만큼 종교적인 민족이 어디 있고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과신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친히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제대로 믿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자기 선포는 이토록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생명에 거할 것이고 더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종교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종교에 점점 목이 졸리게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 때문에 점점 시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 때문에 점점 어둠 속을 헤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두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뜻인지, 어떤 선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한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한 날, 이 날은 낮의 날도 아니고 밤의 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로 측정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해와 달로 이루어지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시간을 가늠하는 해의 빛도 아니고 달의 빛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두워 갈 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모를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다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오셔야 했는가를 다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았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도로 어둠 속으로 돌아간 그 땅, 어둠이 다시 짙어지기 시작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빛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늠한 여인이 붙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계획한 일이었겠죠. 어쩌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계교였겠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의 못을 끄적끄적 쓰기 시작을 하십니다. 즉답을 피하시고 한참 뜸을 들이시고 여유를 가지신 뒤에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맞다, 너희들 말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을 짓을 했다. 그렇지만 그 돌을 들어야 할 사람, 그건 너희들 가운데서 아무도 죄가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죠. 그리고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 여인이? 그래, 안 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짓겠다는 그 죄를 반복한다는 걸 잘 압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간음죄는 졌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평생 죄 짓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절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죄 짓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죄인을 일으키시고 너는 죄 짓지 말라.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기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죄를 안 지을 거다 확신하고 결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 효력도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읽은 본문은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한 그 컨텍스트와 이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대한 선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죄 안 지었습니까? 그들은 시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질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매 순간 걸어 나가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매일 빛 가운데 걷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본질이에요. 인간은 안에 빛이 없는 어둠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빛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도리가 없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임재해 있다는 그 빛에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 빛은 어떤 속성을 가졌습니까? 저는 이 빛이야말로 인간에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믿습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1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은 인간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첫째는 우리가 밤에 다니기를 즐기기 때문이고,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신이 주님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야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그런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 때문에. 여러분, 빛이 와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둠 속은 혼미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빛이 임하는 순간 이 온 땅에 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흑암이고 그리고 공허함이고 혼돈스러움이에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빛은 광속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 아닙니까? 초당.
그런 빛이 광 속으로 임하면 어둠도 광 속으로 떠나는 것이죠. 저는 빛이 이렇게 임하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분별력을 허락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정말 일생 젊은 시절에 언론인으로서 칼자루를 휘둘렀지만은 제가 온당한 분별력으로 휘둘렸을까요? 그때 제 눈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죄인들인 걸 다 알았어요.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없으면서 그 칼을 휘둘렀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더 큰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나무란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보다도 더 큰 죄인이 없으면서 정작 남의 죄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내 안에 빛이 와야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요. 내 안이 들여다보여야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얼마나 곰팡이가 피어있고 얼마나 거미줄이 많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려고 애써서 회개가 됩니까? 그렇다면 회개 못할 죄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려고 해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돌이켜집니까? 그러나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저분한 거미줄이 많고 얼마나 더러운 곰팡이가 많고 얼마나 냄새가 많고 음습한지 우리 안에 그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한 모습에 통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곡한 적이 없으십니까? 통곡해야 합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회개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러워서 우는 거예요. 이게 내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임한 사람 치고 그렇게 죽을 만큼 통곡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여기 다들 그런 고백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 빛이 임했을 때 나는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없다면 내 실상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요? 빛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 빛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이 모두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추악함이 있고 깊이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볼수록 더 지저분한 게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와야 우리는 진정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빛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탐욕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정욕적일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밖에 못할 것입니다. 그게 참 소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목마르고 그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때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좀 그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서 여기 새벽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콩나물 해장국도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 옆에 가면 그 시간에 그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좀 안 됐기도 하지만 왜 그 아이들이 거기 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너무 몸을 못 가누고 여자가 속살을 다 드러내고 난리가 나가지고 옷을 덮어가지고 택시를 태워서 보내고 그랬어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꿈이 없는 것이죠. 왜 의식을 잃도록 술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왜 그토록 중독되겠습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왜 알코올에 중독되고 왜 섹스에 중독되겠어요? 꿈이 없어서예요. 소망이 없어서예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빛, 진정한 소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태양빛도 우리 안을 비추지 못합니다. 전구도 우리 안을 비추지 못해요. 그 빛이 빛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우리를 관통하고 투시하는 빛이 와야 우리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할 때 그 빛이 내 안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없이 우리가 어디를 비춘다고 어디를 다니겠습니까? 오늘 그 빛은 다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빛이 생명이요 생명이 곧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1장 4절 다시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곧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은 빛이고 예수님의 빛은 곧 생명이에요. 그분의 빛이 와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올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온전히 내가 옮겨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생명의 부재예요. 생명의 결핍이에요. 어둠이란 빛의 부재예요. 어둠이란 빛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그런 결핍, 그런 부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정 그분이 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생명이 부족 현상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 믿겠다고, 그거 하나 해방되겠다고 여기 이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죽음의 덫에 걸려서 무슨 소유가 만족스럽겠습니까? 거기서 풀려나야 소유에서도 자유롭지, 그게 풀려나지 않는데 어떤 소유에서 우리가 자유롭겠어요? 내 몸 하나에서 풀려나지 못한 존재가. 그리고 이 빛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 이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I am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걸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그냥 I am 주어와 동사가 아니라 그 호칭 자체가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기억이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시 그 이름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게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그 진정한 더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이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가 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날 수 없어. 난 조정민이다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주민등록증 꺼내야죠. 뭐. 저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매번 그 설교 이렇게 들을 때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매주 설교할 때 너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정말 나왔냐? 졸업장 가져와 봐라. 그렇게 대조 안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인간을 증명해야 돼요. 왜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왜 어디 사이트에 들어갈 때 인증을 요구합니까? 나는 나를 증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슬픈 현실이죠. 인간은 인간을 증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국가가 개런티하는 것이에요. 그거 싫으면 무인도 가서 살아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인간을 증명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건 인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의 증명이나 증거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이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인간과 같을 수 없는, 비록 인간을 내 형상과 내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인간과 하나님과는 그런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 없는 하나님, 이름으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이름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건 하나님이라고 하건 그걸 싸우면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쟤들이 내 이름 가지고 왜 저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인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가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예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헛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상상,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존재로부터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은 그 초월성 때문에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우리를 끌고 가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전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뿌리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빛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린지를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휴,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인간은, 이 세상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온 바를 모르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명확히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야 모든 의문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이유가 뭐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제 계속해서 판단 4번 되풀이되는 이 판단이란 단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도 비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반복된 단어나 여기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나 같은 단어예요. 다르게 번역했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로 비판하지 않는다. 원래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 사람이 생각하다, 의견을 갖다, 그래서 평가하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다, 이런 뜻으로 그 뜻이 확장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원래 이 뜻의 깊은 뜻을 원뜻으로 들어가 보면 이 뜻은 사실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견해, 이게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나는 사람을 인간의 관점, 육신의 관점, 육신의 기준으로 절대로 내가 평가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런 겉으로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겉을 중시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겉과 조건과 외모나 스펙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우리를 보고 계신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 우리를 곰곰 들여다보고 계신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 그건 아버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뭐겠어요? 그 정확한 기준을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 혼자서 어떻게 너를 증거하냐? 그렇게 너를 참되다고 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다른 현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도록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종교란 온통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고요. 여기서 혼란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혼탁스러운 종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뭘 주고자 하시는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19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부터 읽는 까닭, 우리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까지를 다 읽으셨을 텐데 이 복음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점점 친숙해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도 넘칩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이건 다른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 육체대로 판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슈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너희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나 어뜸이 되려거든 꼴찌가 되라. 좋은 말이죠.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명언들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명언을 남긴 사람 정도로 아는 게 세상이에요. 그분을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말 몇 마디를 가지고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오해가 된 거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빛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둠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저는 사실 매주 와서 우리가 지난주도 죄 짓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죄 지었습니다, 이런 기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죄 가운데 안 걷다가 왔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다 왔습니다. 빛 가운데 다녔더니 사람들이 조금 싫어하더군요.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에게는 빛이 부담스러워요. 다 뇌물 받는데 뇌물 안 받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이 빛이 와서 뇌물 받는 게 싫어서 청와대에서 뇌물 보내준 걸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대변인이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제가 한번 사과할 건 없습니다. 저도 이 정권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안 받은 건데 저만 안 받았겠지 누가 안 받았겠어요? 그러나 빛이 오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내가 결단을 하고 서약서를 쓰고 내가 무슨 3일 금식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빛이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전 존재를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일어나 빛을 어떻게 비추겠어요? 무슨 말로 우리가 내가 일어나 빛을 비추나?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오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간다고 다 환영받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누구나 다 환영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음해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쫓겨나야 한다면 쫓겨나십시오. 꺾여야 한다면 꺾이십시오. 그때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종교인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 종교인다운 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종교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왔고 나는 어쩌면 종교의 허울과 종교의 그늘에 다시 가려진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왔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설교할 때 우리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설교를 시작하고 이 설교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기 전에 이미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일어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주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셨사오니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누가 빛을 그렇게 낮은 곳에 두겠느냐 산 위에 동네처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그렇게 동행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내가 무슨 빛이 될 수 있나? 나 한 사람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렇게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라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히고 싶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싶다. 그 음성 우리 각자에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